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이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왜 등산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그냥 산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다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이 항상 바다와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산이 그냥 좋아서, 그리고 또 땀을 흘리면서 그 험한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산 정상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 정상에 올라서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고 또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많이 힐링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이 크든 작든 모든 산은 항상 그 산의 정상이 있습니다. 그 정상의 산봉우리가 항상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곳에 올라서서 모든 자연 만물이나 산 아래의 모든 것을 보면 사실은 진짜 우리의 눈이 크든 작든 한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 중턱에서 보는 풍경이나 그리고 그림이나 또 산 밑에서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아마 못 보던 부분들도 산 봉우리에 서서 보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만 산 봉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신앙에도 가장 높은 산 봉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이고 감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그 산봉우리에 서면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한 종류는 늘 불평으로 인생의 집을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한 종류는 감사로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으로도 인생의 집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감사로도 인생의 집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집을 지으면 인생의 집이 안 만들어지면 좋은데 불평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도 만들어지고 감사라도 인생의 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도 중요하지만 그 불평의 집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그 인생의 집, 또 우리 교회 가정도 그것이 불평으로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아마 감사로 만든 인생의 집은 그 집의 크기와 관계없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그 인생의 집은 아름답고 그 집에는 계속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와 불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늘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 속에서도 불평거리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불평거리인데, 원망거리인데 거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아주 작은 감사들을 찾으며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감사가 더 풍족하고 더 넘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드려지는 감사보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결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또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서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보다 그 안에 믿음의 정신,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감사할 때에 또 다른 넘치는 은혜를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어떤 양을 치는 들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나 오늘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마음껏 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지금이나 그 감사에는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들판에서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왕궁에 올려놓으니까 거기서는 감사만 이제 풍족한 그런 어떤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들판에서나 왕궁에서나 동일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자녀를 결혼케 하시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다윗은 어떤 신앙이기에 들판에서도 감사가 되고 왕궁에서도 감사가 되는가? 가난에서도 감사가 되고 부에서도 감사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도 감사가 되고 적어도 감사가 되는가? 그것은 다윗의 그 감사의 신앙은요, 하나님 자체의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를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성공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삶의 안정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는 어떤 인기에도 감사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한 거에도 감사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으로 때로는 받기도 하고 또 불평이 감사로 받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계속 변화무쌍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자꾸 바뀌는 것이. 분명히 감사되었던 순간인데 옆집에 자녀 보니까 또 그것이 갑자기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 분명히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했는데 뒷집 집사님을 보니까 갑자기 또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감사했는데 갑자기 저 옆에 용환교회, 용산교회 목사님 보니까 갑자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근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두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감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를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것 참 우리 머리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서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등기를 이전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그런데 우리가 손이 떨리는 것이 혹시 이거 뺏기는 걸 아닐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안정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이. 때로는 은행은 믿어도 하나님을 못 믿을 때, 은행보다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은행에는 뭐 돈 좀 내놔놓고도 편안하게 잠 잘 자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 못 맡겨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내가 들판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건 뭐 몇만 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못 드리면 다음에 또 드리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거 내 힘으로 뜨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눈꺼풀을 올릴 힘도 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는 우리는 감사를 반드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회복하면 은혜를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성도의 삶은 똑같아집니다. 굉장히 삭막해져요. 교회가 삭막해집니다. 가정이 굉장히 사람들이 날카로워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날카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삶의 여유가 돼요. 그래서 뭐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참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가고 감사하게 되니까 참게 되는 것이. 옛날에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가며 그것조차도,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절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어떤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드리기 전에 이미 다윗의 믿음의 태도가 그런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일 특세 또 우리가 막 특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는데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 아침부터 심적으로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많은 부담을 성도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그런데요,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은 내가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채워주시는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감사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표현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속에 서로에게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기도든 섬김이든 구제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질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넘치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이렇게 보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이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달았을 때 더 깊은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 것처럼 감사의 깊이도 다 달라요. 여러분, 감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막 명연설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우리 머리에만 딱 남으면요, 아,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끝나버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우리 안에 가슴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감사는 억지로 하게 되고 또 사람들 볼 때 하게 되고 사람들 눈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누가 보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깨닫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자신이 더 아름답잖아요.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화장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비록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참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내 옆에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작게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그 작은 배려에 감사하고, 내가 먼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양보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게와 일터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돌아보면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당연하게 내가 누릴 거라고,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 올 때에 내가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은혜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항상 사람은 겸손하면 그 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도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다윗은 왕의 신분이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들을 때만 내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인정해주고 누군가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손을 내밀며 따뜻한 한마디 말을 해줄 때도 그때도 나의 존재의 가치가 아름다운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오늘 잃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는 고통은 사람들이 나를 안 안아준다는 고통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계속 인정해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겸손하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교회처럼 내 그 이름, 명찰 다는데 온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의 명찰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어떨 때는 제가 목사이지만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도 자기 감정과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팽개쳐버리는 그런 어떤 연약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서로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목회자로서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표정이 다 어둡습니까? 뭐 20일 특세 은혜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 안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되냐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정리할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서, 다윗은 지금 주님 앞에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역으로 보면 삶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정리할 때에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도 정리해서도 안 되고 오직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감사의 때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갈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을 감찰하시고 특별히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에 그 속에 우리는 감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다윗이 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그냥 감사한 것만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찾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면요, 인생에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삶의 성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같이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가 신앙의 최고봉인 그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는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요 계속 처집니다. 뭐 손에 주어져 있어도 처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 힘이 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가 회복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감사가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만져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 대한 감사,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감사, 사람들에 대한 감사, 또 많음에 대한 감사, 적음에 대한 감사, 젊은이들에 대한 감사, 또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 또 어르신들이 젊은이에 대한 감사, 이런 어떤 감사가 계속 신앙의 그 순환기가 되어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또 나가서 우리는 마음의 병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어쩌면 가장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사의 어떤 조건들이 하나도 없게 느껴지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근거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이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근거를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